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너무나도 귀하고 참 영향력이 있는 무기인데,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영적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지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다면 우리 인생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기도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가정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다면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을 정도로 기근과 가뭄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 땅은 메말라 버렸고 백성들의 마음도 황폐해 버렸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암흑과 같은 시대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는 시대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처한 이 시대가 암흑과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엘리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 대한민국 회복될 것이고 또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 교회도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시급한 것은 엘리야의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의 기도가 절실하고요. 오늘 이 밤에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 엘리야가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 그렇다면 어떤 기도인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기도가 하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늘 문을 여는 기도는 선포적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선포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선포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병이 걸린 사람이 있다면 병이 낫기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낙심되고 문제가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먼저 말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구름도 한 점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은 너무나 암담해요. 너무나 참 소망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는 별명이 있죠?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렵고 힘들 때에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 읽고 묵상하시면요. 믿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믿음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과가 아직 이루어지기도 전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결과가 안에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 병이 주님이 만져주시면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나갔더니 그 결과가 나중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선포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이 견고한 성을 만났을 때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 돌아도 아무런 조짐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번 돌으라 그랬잖아요. 7번 돌고 큰 소리 나팔로 외쳐라 그랬잖아요. 한 번, 두 번 해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에요. 넘사벽과 같은 그 정말 장애물,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7번 돌으라, 외쳐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했더니 그 성벽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좌절되고 낙심되고 여러분 이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보고 나라와 이 모든 되어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너무나 암울하잖아요. 너무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기도 생활을 했어요.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했어요. 유지한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들하고 비교를 했더니 우울감과 불안감이 극복해서 훨씬 높은 회복력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보다 믿음이 사람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심한 우울에 있고 심한 불안감에 있고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꾸준하게 영적인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찬양 찬송을 통해서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을 꾸준히 했을 때에 여러분의 피로감과 우울감과 불안감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다라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이 말은 팔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지다라는 의미가 기도하다라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저 입술만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도한다라는 의미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 내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만 여러분 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참된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게 더 쉽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가 메고 가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안 맡기느냐는 거예요. 왜 안 맡기냐는 거예요. 기도하다라는 것은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응답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요. 어떻게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응답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의 사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응답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급한 분은요, 오늘 밤에도 이루어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져요. 여러분 간증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들이 간증하게 될 겁니다. 급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있는 분은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정말 응답받았어요. 금요 기도회 때 응답받았어요. 그런 간증을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더딜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기도는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포기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 문을 엽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붙여봤어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첫 번째는 기억나세요? 제가 설교한 거 첫 번째, 여러분 챕터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한 거 기억해요? 믿음의 선포, 선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무슨 비결입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도 인내가 필요하고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농사가요 1년 농사라고 하잖아요. 그 계절 농사가 1년 농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를 따라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농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해주시죠? 거두어줘요. 수확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저는 신기해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도 못했고 저는 농사의 농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농사 짓는 분들 1년을 어떻게 사는가를 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또 옆에 배밭이 있잖아요. 우리 배 가수원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 같아요. 어떨 때는. 이 과실나무도 있고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참 아름답게 여러분 세워졌잖아요. 그 과일나무도 있고 여러분 앞에 보면 산도 보이고요. 가만히 있으면 새소리도 나고요. 지금은요 조금 있으면 깨구리 소리 난답니다. 깨구리 소리가 나고요. 참 여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할렐루야. 1년 농사단 말이에요. 근데 1년 농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는 사람만이 거둘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이룹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 방에 끝낸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붙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요, 10년을 기다리니까 10년째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은 20년을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어떤 분은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30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요, 저도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응답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 좋겠죠?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10년, 20년, 30년 기다려야 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요, 죽기 전에도 안 이루어졌는데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그럼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드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일생에 5만 번의 기도를 했는데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길 가다가도 기도하면 바로 응답돼요. 여러분 5만 번이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우울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끝까지 끈질기게 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레느게오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강력하게 역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강력하게 역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났는데 여러분 불 났는 겹여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 났으면 어떻게 하죠? 불이야 하고 크게 외치고 불을 꺼야 돼요? 안 끄지 마요. 꺼야 되죠? 그런데 기도가 어쩌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지금 닥쳐 있는데 불을 꺼야 되는데 가정의 불을 끄고 교회의 불을 꺼야 되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이 대한민국의 불도 꺼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맞습니까? 그 간절하게 기도하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단어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간절한가 하나님 보실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아, 우리 장 장로님, 우리 또 유선자 집사님, 여기 많은 분들에게 다 이름을 제가 부를 수는 없어요. 각자 다 이름, 또 온라인으로 부르는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거 강력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구나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그분에게 가요. 그분에게 가면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응답되는 거죠. 응답되는 거죠. 할렐루야. 살아있는 기도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역사하는 힘이 크다자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간구, 간절한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에 그냥 울리는 꽹가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불이 났다. 그럼 불 끄자. 그러면 큰 소리를 쳐야 되고 불도 꺼야 되고 긴급한 문제예요. 시급한 문제예요. 지금 아주 시급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죠. 혹시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 문은 끝까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들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하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시라고요? 선포하는 기도.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보험음악회, 찬양음악회 할 때 제가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 장은혜 교수님이 찬양을 하고 하는데 항상 장은혜 교수님은 찬양을 하게 되면요.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가 나타나게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래서 항상 마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죠? 네,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는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가 되고요. 자기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다 같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잘못 구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혹시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셨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그걸 묵상하십시오. 만일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요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문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내 원대로 마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없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것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이름이 좀 높아지게 해주세요. 제가 좀 더 여러분 내가 좀 더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을 자기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추구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승진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또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이렇게 추구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를 남겨주셨어요. 그 남은 자가 저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여러분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오늘 영광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죠.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게, 종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중심축인 무게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 카보드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살면 영적인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위한 기도를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요약입니다. 오늘 첫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두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기도. 여러분 머리에 쏙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졌습니까? 제가 쉽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기도죠? 하늘 문을 여는 기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합시다. 또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